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때는 한국의 1900년 금강산에 들어갔던 한 남자가 돌을 닦는 것을 마치고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30살의 나이로 천지신령의 돌을 체득했다고 주장한 그의 이름은 전정훈. 그는 속세로 나오자마자 사람들에게 자신이 산에서 깨우친 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시대적 배경이 1900년대임을 감안하면 조금은 무지했던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그를 믿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신도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죠. 결국 1912년 전정훈은 자신을 신봉하는 신도들과 함께 강원도에 본거지를 두고 정식으로 백도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 백도교는 지부를 늘려가면서 활발한 포교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7년 후인 1919년 교주인 전정훈이 사망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는 누가 백도교의 교주 자리를 이을 것인지, 또한 그 많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갈등이 시작되는데요. 결국 이 다툼으로 백도교는 분열됩니다. 이후 그의 세 아들은 각각 인천교, 백백교, 도화교라는 교단을 만들어서 독립했고 각자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신도를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셋 중 유독 빠르게 성장하는 교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차남이었던 전용해가 세운 백백교. 그는 유교, 불교, 도교를 통합하는 새로운 어떤 종교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백백교의 중심 교리를 요약하면 한 사람의, 그러니까 교주의 흰 것으로 천하를 희게 하자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주요 활동지였던 가평과 양평을 중심으로 백백교는 온갖 가머니설로 삶에 지쳐있던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전용해는 강력한 세력을 펼치면서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이비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세를 확장하던 백백교가 한 차례 위기를 맞게 되는데 1930년 아버지 전정훈이 그의 첩 4명을 암살하고 암매장까지 했다라는 사실과 함께 백도교의 비리, 범죄가 세상에 폭로되면서 그의 아들인 전용해와 그의 종교 백백교도 한풀 꺾이는 듯 했습니다. 이에 잠시 몸을 피해 있던 전용해 교주는 시간이 지나자 다시 전국 각지를 돌면서 비밀리에 백백교를 재건하고자 합니다. 이후 서울에 잠입하게 되고 본부를 마련했고 흩어져 있는 신도들을 한데 모으게 되죠. 동시에 백백교의 간부들은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지를 돌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이들의 1차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신도의 수를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이건 종교 확장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백백교의 전도 대상을 보면 삶에 지쳐있거나 다소 약간 우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이 간부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돈을 헌납할 수 있는 자산가를 신도로 두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약간은 어리숙하지만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은밀히 포섭했고 입교를 권유합니다. 교주 전용해, 그는 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정하는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재기에 성공했고 수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게 되죠. 자신을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교주를 믿고 따르면 몸과 마음이 결백해지고 중생은 모두 선남선녀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관직을 내려주거나 영원히 늙지도 죽지도 않는 불로불사를 시켜준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다가 심지어 종말론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종말의 날에 서양은 불로 그리고 동양은 물의 심판을 받아서 인류가 멸망하는데 이때 백백교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와 관련해서 1937년 6월에 발행된 월간 잡지 조광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있기도 합니다. 3년 내 조선에 30자 이상의 큰 홍수가 날 것이다. 일반 백성은 모두 물에 빠져 죽더라도
헌금한 우리 백백교도는 금강산 피신궁에 들어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 홍수 이후 교주 전용회가 등극하여 천위에 오르면 헌금액에 따라 관직을 제수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에는 조금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헌금한 교도는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즉, 헌금 액수에 따라서 벼슬을 받는다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 종교의 근간부터 아주 의심스럽게 느껴지죠. 실제로 백백교는 경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교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라는 혼란한 시대였고 또 무지했던 농민들은 이 허무맹랑한 교주의 말에 그대로 현혹되고 말았는데요. 이 백백교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백백교에 입교를 하려면 헌금을 바치는 것이 필수적이었는데 만약 돈이 없다면 대신 그 가정의 딸을 소위 시녀로 교주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회는 어느새 수십 명의 여성 시녀를 거느리게 되었고요. 쌓여가는 헌금 속에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첩의 숫자만 29명. 그는 종교를 빙자해서 마음껏 욕정을 채웠던 겁니다. 더욱더 소름 끼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차지 않는 여성들은 믿음이 약하다 하면서 간부들에게 그녀들을 넘겨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간부 중에서도 7에서 8명의 첩을 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백백교가 점점 성장하면서 불어나는 신도들은 어떻게 통제했을까요? 그는 이 교주에게 재산과 자녀를 바친 신도들을 굉장히 믿음이 좋다 하면서 연천과 양평, 철원과 같은 약간의 외진 산간지대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곧 백백교의 시대가 올 거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이제 철저하게 그를 믿고 있던 신도들은 이런 지역에 모여 살면서 근근히 밭을 갈고 생활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깁니다. 그들은 점점 이 지역에서 몰래 탈출하는 것을 계획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절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용회는 신복들을 지역에 배치를 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도들이 외부인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했고요. 혹여나 수상한 행동을 보이는 신도가 있으면 그의 가족 중에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서 아예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신도들은 가족의 신병 걱정 때문에 차마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교주 쪽에서의 이런 압박,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교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약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닐까 후회하면서 떠나고 싶어 했죠.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교주는 이런 사람들을 믿음을 저버린 변절자로 분류하고 급기야 행동대원들을 구성해서 그들을 처단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백백교 내에서 변절자로 불리던 사람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고 암매장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자 이제 내부의 신도들은 너무도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이 집단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백백교에서 교주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단에 반항을 한다? 이것은 곧 죽음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경전도 교리도 약했던 백백교인데요. 아주 특이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할 때 기괴한 주문을 외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신도들이 대부분 이제 동굴같이 약간 이런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여러분 웃지 말아주세요. 백백백의 적적적 감응 감감 응 가시옵소성 이런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이야기를 담아서 1991년에 만들어진 영화 백백교에서는 이 장면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비 종교의 추악한 실체는
유곤룡이라는 청년에 의해 결국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원래 유곤룡의 일가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이 백백교의 재산을 헌납하게 되면서 가세가 기울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여동생마저 전용의 교주의 첩으로 바쳐지게 되면서 유곤룡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겁니다. 그는 경찰에 백백교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고 당시 신고를 접수한 일본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형사들은 약 14개 반으로 나눠져서 전국에 파견이 되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백백교의 간부들을 검거하고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 백백교가 벌인 끔찍한 일들을 알아채게 되죠. 그리고 신도들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사실은 피해자들의 사체가 주로 외진 산속에서 발견되었는데 어린 소녀도 있었고 일가족이 한꺼번에 몰살당한 흔적도 발견됩니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1928년에 시작된 이 백백교의 살인은 10년 동안 최소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백백교에 대한 이 압박이 거세지던 중에 1937년 4월 7일 경기도 양평의 한 솔밭에서 교주 전용해로 짐작되는 사체가 발견됩니다. 수사 2달 만이었는데요. 이미 발견됐을 때는 심하게 부패가 되어서 모습을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검을 해보니 그는 약 50일 전에 자살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죠. 자, 이걸 계산해보면 그러니까 이 백백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가 목숨을 끊었다라는 이론이 성립됩니다. 주머니에는 그가 평소 가지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진 금시계 그리고 돈 8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게 전용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신의 아들이다라고 기세등등했던 그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다? 참혹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경찰로서는 시신이 워낙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훼손이 되었기에 이때 전용해의 아들을 불러서 신원 확인을 했고 아버지가 맞다라는 진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백백교의 간부들과 첩들도 불러서 시신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시신이 전용해인지 확신하진 못했다고 해요. 때문에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시간에 쫓긴 경찰들은 당시 발견된 사체가 전용해가 맞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서둘러 수사를 종결합니다. 이후 백백교 간부들은 보안법 위반, 살인, 시신유기, 사기 공갈, 횡령 등등 10개의 죄목으로 죗값을 치르게 되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남자는 백백교의 2인자로 알려진 이경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세상에서 약간 천대받는 위치에 있다가 백백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간부로 임명받고 정말 교주 전용해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1937년 4월 13일자 조선일보에는 그의 검거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백백교의 만행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언론들이 특별 간행물까지 만들어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교주 전용해는 사진을 한 장도 남기지 않아서 얼굴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일본 경찰이 이 전용해의 목을 자른 다음에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서 이걸 범죄형 두뇌 표본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해방이 된 후에도 국가수가 인수해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표본을 공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건 사회적으로 반인륜적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결국 백백교 교주 전용해가 사망한 지 약 70년 만인 2011년 10월 25일에 화장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에 남아있던 교주의 자네가 사라지게 된 거죠. 백백교.
이 사이비 종교는 일제의 수탈이 날로 심해지면서 정말 가뜩이나 어려웠던 민생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벌인 만행으로 백백교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사이비 종교로 꼽히고 있습니다. 살인까지 연루되었으니까요. 종교를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사이비 종교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무겁게 처벌되어야 할 텐데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이번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생각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백백교의 전용의 머리가 국가수에 보관되어 있던 것처럼 또 다른 이 조선 기생의 끔찍한 그것이 이 국가수에서 보존되어 왔다고 하는데, 토요미스테리 국가수 보검실 312호편 여러분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하단 영상 클릭하시고요. 또한 1992년에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종말론 다미선교의 사건 얼마 전에 업로드했었는데 하단 영상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디바제시카였습니다.